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분이 되십시오. 네, 지난 주일이 청년 주일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빠, 나 커서 뭐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 세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 뭐해? 뭐 하고 싶니? 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했는데, 궁금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 제목 치면은 지난주 설교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 문자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다른 역번 성경이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이 개역 성경이고 또 지금 보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번역자의 의도가 좀 들어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잖아요.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큰 일만 잘 되어야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사소한 것들, 작은 일도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걸 잘 이루면 그게 형통한 거야. 작은 일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범사, 모든 일을 다 실패하지 않고 이루는 그것이 필요해요. 범사에 형통이 모이는 사람들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경제계에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은 하는 일마다 망가지는 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속되게 표현하고, 마이다스는 옛날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가 더 형통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와 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잖아요. 근데 노예가 있어, 노예가 됐어도 그는 하는 일마다 그는 형통했어요. 노예가 하는 일들 뭐 허드렛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점점 고급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아요. 그래서 그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가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일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뻐서 그 집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 까닭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그리고 그 밭,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그 까닭에 보디발의 집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거기서도 형통했어요.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붙잡힙니다. 그래 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죄수로 이렇게 쇠사슬에 발은 착고에 묶고, 착고는 쇠뭉치예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얘는 죄수 노릇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집에서 모든 허드렛 일부터 잘했던 아이인데 쟤를 끌어놔가지고 내 일 좀 시키면 좋겠다. 걔를 좋게 여겨가지고 착고를 풀어주고 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드렛 일부터 시켰어요. 전공이 그 밑바닥 노예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맡기는 일마다 잘하니까 간수장이 걔한테 이 죄수를 위임하고 죄수 관리를 위임한 거죠. 그리고 재반 사무까지 다 맡겼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감옥에서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을 총리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총리가 됐다는데, 성경은 시편 105편 21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를 뭐냐면 요셉이래요. 그의 집은 바로의 집이에요. 바로의 나라죠. 주관자로 삼아, 주관자는 말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행사하는 최고 통치자를 삼았다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 출신이잖아요. 애굽 사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보기엔 애굽은 문명국이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와가지고 애굽을 총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다면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가 무슨 실수라도, 요만큼만 실수라도 이리저리 여론이 나쁘게 형성되고 끌려 내려왔을 거야. 근데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39살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 아버지가 애굽에 올 때가 130살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147살에 죽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26년이에요. 근데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세 총리예요. 한 번도 저들이 책 잡을 만한 일, 어떤 손톱만한 실수도 안 하고 일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거기서 보면 향재료를 넣고 입관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라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서. 근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다 나를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한 곳에서 멈춰서 울었어요. 그 장소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큰 애통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형통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믿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형통하려면은 유력한 자가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형통한 자가 되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는데 언제까지 단련이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살았던 것이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밑바닥을 곁에서 일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죄수 생활했잖아요. 그가 살았던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실력이 있지 않냐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방편이 뭐냐? 그게 단련이에요. 단련. 언제까지 단련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적에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이 금이, 그 단련이라는 말이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광석을 깨트려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이 떠오르면 계속 걷어내게 되면 나중에
정금이 되게 되면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게 비친다고 그래요. 그럴 때까지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단련하는 거죠. 이 단련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유력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비난받거나 정죄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있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사진을 하나 퍼왔어요. 이게 꽃하늘 옆차기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된다. 이거 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소녀예요, 소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그 사이에 있는 아이 같은데, 저게 발로다. 발에 보면 요 오른쪽 날로 차는 거야. 날로다 이렇게 발을 꺾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대의 턱을 가격하는 자세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자세냐면요,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중심을 잡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되잖아요. 저거 한 이틀 하면 될까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왼발로 중심을 잡고 몸을, 상체를 뉘우면서 오른발로 상대의 턱을 가격하되 이 오른쪽 날로다 가격하는 자세로 몸을 눕히면서 차면 된다. 뭐 태권도 사범이 얘기해도 이 정도밖에, 뭐 훨씬 더 잘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그 설명 들은다고 되겠어요? 저거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하려면 3년 해도 안 돼요. 저거 5년 이상, 한 6, 7년은 해야 저 자세 나올 거예요. 저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됐냐고요? 단련을 받은 거죠.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단련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단련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산 것을 그는 아버지 집에서 했어요.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다 채색 옷 입었지만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쯤 전에 그때 무슨 채색 옷이 입었어요. 그때는 왕족들만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혔어요. 아들을 사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겪었던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네 큰아버지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내가 죽 한 그릇에 뺏어왔고, 또 네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니라 큰아버지네, 네 큰아버지 대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은 받긴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허물이 있으면 형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고치게 되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반듯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 심부름 갖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인데 그게 사망의 구덩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요셉이 사흘 동안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원래 노예가 은 30에 팔려가는 건데 꺼내보니까 반쯤 죽어서 20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단련의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을 저는 3일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왔을 때 애굽의 감옥에다가 형님들을 사흘 동안 가두거든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우리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가 울며 애걸할 때 돌아보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 지경에 빠졌다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체험을 거기서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거기서, 그게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망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팍 배긴 거죠. 그게 단련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시경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며칠 날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의사가 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암입니다.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건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몸이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몸만 사망 선고를 받았냐?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각양의 방법을 써서 만약에 회복이 됐다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요, 암 걸리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사망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정말 마음의 단련을 받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야. 우리는 마음의 단련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기문 옛날 유엔 사무총장님 꽃길만 걸으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게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2주를 못 버티고 그냥 물러나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단련이 못 받아서. 그 양반은 그런 걸 못 고치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시장 나가서 떨어져,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떨어져. 지금 요즘에 이준석이도 영선 의원이잖아요. 3번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3번 떨어지면서 마음이 단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단련이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단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꽃밭에서만 키우는 것, 나중에 그 애들의 미래가 어두워요. 여러분 하우스 농법을 해보신 분 아는데, 하우스에다 꽃은 뭐든지 참외든지 모종을 질러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해졌다고 그래서 노지에다 갖다 심어요. 가보면은요, 그 이튿날 하면 축 늘어져 있어요. 근데 애당초부터 노지에서 자란 건 조금도 시드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시드는 게 왜 그러냐? 꽃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런 치열한 그걸 거치고 나서 그가 단련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요셉의 단련 과정을 보면은요, 일반 노예로 한 7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언어 배우고 풍습 배우고, 그리고 눈치도 보통 빨라진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일반 애굽의 실무를 익혀요. 세상 사는 걸 익혀요. 그리고 7년 뒤에 4년 동안 총무합니다. 총무하는 게 뭐예요? 가정 총무가 살림살이 하고요, 경제죠. 그리고 그 논밭을 다 맡겼으니까 작황 보고요. 그리고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까지 있으니까 그 관리해야 될 인력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경영을 배운 거죠.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왜 나를 갖다 여기에 보내서 이 일을 시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갔어요.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기 있는 친위대장 집에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감옥에서 그게 여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39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데, 왕의 죄수가 뭐예요? 정치범들이잖아요. 왕의 죄수는 다 고급 관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서 뭘 배웠느냐? 거기서 재반 사무를 다 맡았으니까 행정 배웠죠. 행정. 그러니까 행정가기도 한가, 요셉은 거기서 있던 기간을 저는 3년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떡 맡은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만 2년 뒤에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나 꿈의 몽을 해준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 2년 플러스 앞에 기간하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을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운 거죠. 왜 그럽니까? 정치범들이 뭐 얘기하겠어요? 정치 얘기하죠. 정치범들이 그 김 장관이 진짜 나쁜 놈인데 그 놈이 다 헤쳐먹었는데 죄는 제가 뒤집어쓰고 감옥은 내가 왔다고 죄다 그 얘기하잖아. 거기서 진실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감옥에서 3년 있으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요셉이 내가 왜 감옥에 와서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배운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하냐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다 그것이 복이 되고 경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단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저를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유력한 자가 된 것은 누구와 소통을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요.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거기 들어왔는데 눈빛을, 얼굴빛을 봅니다. 요셉이 죄인들을 관리하는 걸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해 줄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꿈을 꾸고 답답해서 이거 뭔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자기가 말은 대언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게 그냥 미사려고를 써고 어려운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엄마 나 이것도 엄마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지. 이게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뭐 대표 기도할 때처럼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형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것을 계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일라 주민을 건졌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일라 사람 구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네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내려가 갖고 그일라 사람 구원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가 블레셋에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 가서 망명해. 망명. 왜 그러냐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이 되니까, 가솔까지 따지면 한 3,000명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공성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거기 가서 살았어요. 사람들 데리고 살면서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니네들 와서 도와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가드왕 와기스가 와서 도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병력 이끌고 사흘 동안 갔다 오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애들도 없어졌죠. 여자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짐승도 다 없어졌죠. 좋은 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엉엉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저거 다윗 때문이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나서니까 다윗이 급하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기 보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가서 쫓아가면 따라가고 잡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자국 따라가는데 하천을 건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비몽사몽간, 그러니까 죽음 경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거 아말렉 병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얼른 물을 먹여라, 정신을 차리게 해라.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게 묻습니다. 니네들이 시글락을 쳤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본진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라고. 약속을 해줘. 좋다, 너 안 죽이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그를 진짜 최고의, 그렇잖아요, 침대로 모시고 가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저거로다 모시고 가가지고 진을 앞에까지 왔는데 다윗이 거기서 공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는 거야. 저들이 지금 다 도착을 해가지고 다 지네 집으로 다 짐 들여놓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술 먹고 잔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뺏어왔고 그러니까 그 알리바마와 40명의 도둑이라는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 도둑놈들이 거기다 무지무지 갖다 싸놓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에다가 다 싸놨어.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기다리자.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새벽이 가까워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술 먹고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면 1시간만 지나면 그건 시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간다. 그래갖고 전군이 쳐들어가가지고 가면서 댕강댕강 몸을 잘랐어요. 그래서 저들을 거의 죽이고 소수만 도망가고, 그리고 그 모든 노략물을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 가져온 걸 다윗이 갖고 오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유다의 장로들을 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 논아줘요. 그걸. 그리고 병사들에게 다 논아주고. 그러니까 그 논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죽어요. 그 사울의 왕국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저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새로 왕을 세우자. 그래갖고 다윗을 불러서 자기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는 거야. 묻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떤 복이 됐습니까?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고, 이 성경을 보면 바로 밑에가 요셉인데 인장 반지를 뺏어 줬어요. 그래서 최고의 주관자야.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 하나밖에 없다. 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애굽 지혜자가 됐어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인생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을 교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문무백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문회 거쳐야 장관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땐 요셉이 맘대로 하는 거야. 요셉이 저 친구 장관 시켜야 되겠다, 국무장관, 경제장관, 내무장관, 그의 뜻대로 지 맘대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오늘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살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장 복된 일을 했는데, 애굽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죽으면서 형님들 다 오라고 그래놓고 나는 죽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권고하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애굽의 원로니까 나를 갖다 애굽에 피라미드 만들고 거기에 나를 장사하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애굽에 입관만 하라고. 그 성경을 보면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미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관을 갖다 어디나 놔느냐, 고센 중심에다 놔놓고,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100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 이게 뭐야? 이분은 우리 총리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래. 그러면서 갈 적에 이 애굽을 떠날 때 해골을, 자기 몸에 해골을 메고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단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300년이 훨씬 지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요셉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갖다가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 산 그 땅에다가 장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